제가 사실 좀 부족하긴 해도 나름은 제가 목사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그동안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또 섬겨 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들어서 목사로 이렇게 산다는 것, 목사로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 여러분을 섬긴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 여러분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그런 사건들을 또 보면서도 또 저 자신을 돌아보고 또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미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요즘 또 방송에 많이 나오고 있는 그 JMS 사건, 그 JMS가 원래 공식 명칭이 기독교 복음 선교회예요. 사실 기독교가 아닌데 기독교란 말을 쓰고, 복음이 아닌데 복음이란 말을 쓰고,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살리는 선교가 아닌데 선교회란 말을 쓴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많은 세상 사람들이, 또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와 정통교회와 또 혼돈을 가지고 착각하고, 똑같이 교회, 기독교, 복음, 목사 이런 말을 쓰다 보니까 기존의 우리 정통교회마저도 세상 사람들에게 많은 그런 비난과 또 조롱을 받는 그런 현실에 우리가 지금 이르게 된 거죠. 참 큰일입니다. 또 그 이단 사이비뿐만이겠습니까? 최근에 많은 어떤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목회자들이 또 실족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가끔은 또 목사가 아닌 정치꾼이 막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으면서 저는 자괴감을 느껴요. 과연 저 사람이 목사인가? 저것은 교회인가?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분별력이겠죠. 진정 이것이 복음이고 기독교고 또 교회인지, 하나님의 사람 목사인지 제 스스로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바로 서야 될 것이고, 우리 하저교회도 이 땅에서 주님의 교회로 더 건강하게 주님의 복음과 생명을 전하면서 서야 될 것이고, 그것 아닌 세상의 다른 이단과 사이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우리가 분별하고 또 진리를 붙잡고 싸워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단 사이비를 보면서, 그런 JMS 정명석 같은 사람을 보면서 자괴감을 느끼지만, 또 한편으로 참 평생에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귀한 분들을 보면서는 또 자부심과 함께 참 본받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되죠. 지난주 우리 교회도 임직식을 통해서 열심히 주님을 섬겼던 우리 장로님 권사님 명예로 추대해드리고, 또 새롭게 섬길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을 세웠단 말입니다. 지난주에 한 분이 은퇴를 하셨는데요, 여러분도 좀 잘 아시는 분일 거예요.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다 마치고 은퇴를 하셨어요. 조금 일찍 조기 은퇴를 하셨는데, 여러분 사진에 보시면 유기성 목사님이 이제 새로운 젊은 담임 목사, 40대 젊은 담임 목사에게 이제 물려주는, 담임 목사 자리를 물려주는 저 장면이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저 취임패가, 담임 목사 취임패가 좀 독특합니다. 지난주 우리 교회도 추대패, 기념패 받았지만 돌을 12개를 지금 쌓아놨어요. 12돌로 된 취임패를 새로운 담임 목사 김다위 목사입니다. 다윗이 아니라 다위, 그 목사에게 이제 전수하면서 새로운 이제 선한 목자교회 새로운 시대를 좀 열어달라, 섬겨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은퇴를 이제 하시게 됐죠. 그나마 그래도 제가 좀 좋아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그 유기성 목사님이 은퇴를 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결코 은퇴가 끝이 아니란 것을 나는 압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우리 노장로님, 권사님들 다 계시지만 은퇴는
내가 교회 시무하는 것을 은퇴하고 내려놓았다는 것이지,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주님의 사람으로서는 결코 은퇴가 없다는 것입니다. 은퇴는 결국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그 죽음의 순간 나에게 찾아오는 것이지 결코 은퇴는 아니다. 그러면서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고 이어령 교수가 이런 말을 하셨는데요. 죽음의 순간은 마치 동물원에서 뛰쳐나온 호랑이가 갑자기 나의 목덜미를 무는 것과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 시간에 불현듯 그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와서 우리의 목덜미를 물게 되겠죠. 그래서 늘 우리는 잘 살아야 되지만 또 죽음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유기성 목사님도 그 죽음 앞에 내가 어떤 마음으로 또 오늘을 살 것인가, 주님을 섬길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은퇴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본인의 사무실을 정리하는 것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저도 물론 2층에 제 목양실 방이 있습니다만은 거기 뭐 책도 많이 있고 또 제 서류, 교회에 필요한 어떤 서류와 원고와 많은 짐들이 있죠. 이제 유기성 목사님이 몇십 년 목회하고 그 방을 이제 비워줘야 되니까, 새로운 후임자에게 방을 비워줘야 되니까 정리를 하는데 그게 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근데 한편으로는 그 정리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셨답니다. 아, 내가 그래도 내 손으로 이 뒷정리를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갑자기 세상을 떠납니다. 그럼 우리도 많은 걸 남기게 되겠죠. 저도 어제 이제 장례를 치르면서 그 장례식장 갈 때 현수막에 유품 정리해 드립니다, 이런 현수막을 봤어요. 누군가 대신 우리가 남긴 그 모든 것을 정리를 해준다는 거죠. 자,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갑자기 오늘 밤이라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 간다면 이제 우리 남긴 그 모든 것 누군가가 정리하지 않겠습니까? 들여다보고 우리가 남긴 모든 짐, 옷가지, 또 만약에 우리의 뭐 컴퓨터, 핸드폰, 남은 모든 것을 그 누군가가 가족이든 딴 사람이든 그걸 정리하면서 볼 때, 아, 이 사람은, 이분은 이렇게 인생을 살았구나. 때로는 긍정적으로, 아니면 와, 어떻게 이렇게 살고 죽을 수가 있는가. 때로는 부정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살아온 인생의 모든 것은 흔적이 되어서 또 유산이 되어서 가족이든 누군가에게 반드시 남기고 떠날 텐데, 우리가 우리 인생을 정리할 때 과연 아름답고 깨끗하게 진실하게 그것을 남김없이 주고 갈 수 있는가? 유기성 목사님이 그 사무실 정리를 하면서 너무 다행이다는 거죠. 혹시 다른 사람이 내가 이게 뭐 하지도 않은 원고와 서류와 이런 뭐 PC 안에 있는 것 내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으니 너무나 좋고 감사한 일이다. 자,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되겠습니다. 불현듯 호랑이가 우리의 목덜미를 무는 날이 올 터이지만 그때까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정말 진실하고 겸손하고 아름답게 살아낸다면 우리의 남기는 유품, 뭐 큰 유산은 없을지라도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또 우리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믿음과 신앙의 유산으로 남겨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복된 인생이겠습니까? 특별히 저는 유기성 목사님이 그 후임 담임 목사에게 전달했던 그 12돌의 침패를 좀 유심히 봤어요. 너무 독특해서.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가 세웠던 그 12돌의 기념비를 생각하게 된 것이죠. 바로 그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여호수아를 읽었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 여호수아는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의 후계자죠. 후계자. 그런데 이 여호수아를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면 여호수아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누구라고요? 아까 제가 빨간색으로 모세의 수종자였다. 쉽게 말하면 모세의 시종, 모세의 종이었어요. 그 40년 광야 생활 늘 모세 곁에서 따라다니면서 모세를 도왔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종 모세가 죽고 나자 이제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모세의 시종자, 모세의 종이었던 이 여호수아가 여러분 마지막에는 어떻게 불려지는지 아십니까? 여호수아서 제일 마지막 장으로 가볼까요? 24장입니다. 이 일 후에, 여러분 이 일이란 여호수아서에 있는 모든 일,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해서 모든 그 땅에 있는 민족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백성들에게 다 나누어 주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하나님만을 섬기십시오. 그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을 다 한 후에,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인생을 마치게 되죠. 원래 여러분 1장 1절에 여호수아는 누구였습니까? 모세의 수종자, 모세의 종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한 후에 이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서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바로 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바로 그 순간으로부터 이야기는 시작되죠. 사실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모세가 죽었을 때 이 여호수아의 충격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모세는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백성들을 이끌고 또 이끌고 가다가 느보산이라는 곳에 올라가서 저 멀리 가나안 땅을 자신의 눈으로만 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산에서 죽게 되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모세는 자신의 인생을 거기에서 마무리합니다. 우리 같으면 여러분 좀 욕심 생기지 않겠어요? 내가 40년 동안이나 이렇게 고생하고 수고하고 내가 세웠는데, 어쩌면 여러분 개척교회 내 손으로 교회를 세웠고 내가 피땀 흘려 이 교회를 성장시키고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이제 내가 은퇴하지만 내가 원로 목사가 돼서 끝까지 내가 좀 상황 자리에 앉고 후임 목사, 젊은 목사가 좀 할 때 내가 뒤에서 좀 코치도 해주고 아니야 교회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말도 하고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좀 인정도 받고 존경도 받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인지상정, 사람의 욕심은 그렇죠. 모세라고 안 그렇겠습니까? 내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만 했는데 나도 좀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가서 좀 나도 이제 보상 받아보자.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거죠. 느보산에서 홀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로 하여금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동안은 모세가 하는 것을 받고 모세가 시키는 일만 하면 됐는데 이제 자기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원래 모세도 처음에는 그랬죠.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말도 못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리고 그 모세의 손에 지팡이를 던져주셨어요. 그 모세의 지팡이, 그 지팡이로 나갔죠.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는 지팡이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말씀. 그 말씀으로 이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우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지금 너무 그냥
두렵고 또 쫄리고 그냥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냥 안절부절하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하리니 너는 극히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가라. 그리고 이 말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여라. 그러면 너의 모든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호수아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처음에 여러분 출애굽한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야만 했죠.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사실 크기로 비유하자면 홍해는 어마어마한 바다잖아요. 근데 이 요단강은 사실 실제로 나중에 여러분이 성지순례를 가보면 가장 놀라는 포인트가 어디냐면 요단강이에요. 가서 보고 이게 요단강이야 할 정도로 한강 같은 그런 큰 강 아닙니다. 그 강의 폭이 지금 우리 교회 이 넓이 정도 될까 말까. 어찌 보면 그냥 하천, 개울 비슷해요. 그런데 이 당시는 지금 유대력으로 니산월 강이 범람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저 위에서 헐몬산에서 눈 녹은 물이 쭉 흘러내려서 갈릴리 호수에서 또 요단강으로 흘러내리는데, 그 강이 범람하게 되면 사람들이 쉽게 건널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정과 어린아이도 있으니까 그 강을 그저 건너고 헤엄친다는 것은 불가능했죠. 어떻게 요단강을 건널 수 있겠습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자,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가장 먼저 제사장들이 어깨에 지금 언약궤를 맵니다. 그 광야 시절에 하나님을 섬겼던 그 성막 가장 가운데 지성소에 있었던 이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 바로 그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앞장서 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먼저 가신다는 거죠. 백성 먼저 하나님이 앞장서서 건너가시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홍해와는 좀 다르죠. 여러분, 홍해 때는 어땠습니까? 백성들이 두려워 서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오늘 너희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 밤새 하나님이 동풍을 불어서 홍해를 가르시죠. 바다가 갈라졌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은 그렇지 않았어요. 여전히 계속 요단강물이 범람하고 흘러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가라는 거예요. 그냥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아니, 하나님, 지금 물이 흐르잖아요. 물이 흐르잖아요. 이거 강물 들어가면 지금 넘쳐서 우리 큰일 납니다. 빠져 죽습니다. 그 옛날 홍해처럼 좀 갈라주시면, 환경이 변화되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아픔의 문제가 다 사라져서 좀 좋아지면은, 마른 땅과 같이 되면 그냥 우리 좀 쉽게 마른 땅 건너갈 수 있는데, 여전히 지금 요단 강물은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 요단강으로 들어가라는 거죠. 어떻게 했을까요? 제사장들이 믿음으로 어깨에 언약궤를 메고 한 발을 그 요단강물에 딱 내딛었을 때, 그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흘러내리던 요단강이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요단강이 마른 땅이 되고 백성들이 건너게 되죠. 약 200만 명의 그 수많은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데, 이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그 요단강 한가운데 어깨에 언약궤를 짊어지고 버티어 서 있습니다. 그리고 다 건넌 후에 그들도 마지막으로 그 강을 건너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이 요단강을 건넙니다. 어쩌면 여러분, 이 사건이 오늘 영적인 지도자 그리고 리더들,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는 귀한 교훈이 있죠. 담대하게 믿음으로 전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고 또 우리 눈에는 어려운 환경, 상황,
나의 연약함만 보이지만 그것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한 걸음 내디디라는 거죠. 아, 주님,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과연 될까요? 여전히 나는 아프고 내 삶은 어렵고 우리 가정 형편은, 내 재정은, 우리의 생업은, 우리 자녀는 건널 수 없는 수많은 조건과 어려운 환경이 우리를 붙들고 있지만 주님을 믿고 그 발을 내딛었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영적 전쟁인 이 어려움 한복판에서도 그 제사장들이 무거운 그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끝까지 굳게 서서 버틴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전히 지금은 힘들고 아프고 눈물 날지라도 담대하게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면서 바로 여러분의 자리, 여러분의 지금 섬김의 자리,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 바로 그 자리에서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버티고 서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고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제사장들이 서 있던 그 바로 요단강 땅에서 돌 12개를 가지고 오죠. 그리고 그들이 그 강을 건넜을 때 이 12개의 돌을 세우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기념비였어요. 기념비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거죠. 그 기념비를 보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그 당시 요단강을 건넜던 백성들은 다 알겠죠. 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요단 강물이 끊어지고 우리가 요단강을, 그 마른 땅을 건넜구나.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구나. 근데 그것을 체험하지 못한 그들의 후손들은 이 12개의 돌을 보면서 물어볼 것 아닙니까? 이 돌은 왜 여기 세웠습니까? 그 옛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리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셔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다. 이것을 보라.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 백성들이 세웠던 12개의 돌, 신앙의 기념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 하적교회, 저와 여러분, 우리가 세울 12개의 돌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 무엇인가를 생각하게끔 세워야 할 기념비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체험한 그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간증하는 그 주님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지금 성도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간증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오늘날 주님 앞에서 성도로 살고 그리고 성도의 삶을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남길 것입니까? 오늘 바로 이것을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울 기념비 크고 화려한 건물이겠습니까? 아니요. 지금 이 건물도 우리 하적교회 역사 77년 중에 몇 번째 건축된 건물이죠. 이전에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 지금도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계십니다마는 그때 그 월기교회 때부터 작은 벽돌교회를 세웠고 우리 돌아가신 박재영 권사님도 그 한 부분을 차지하셨겠죠. 그러나 그 건물은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 건물도 오랜 시간이 지나면 다 낡아지고 허물어지고 남지 않겠죠. 건물입니까? 아니면 몇 명이 모인다 사람 수입니까? 우리의 어떤 명성과 우리의 허탄한 자랑이겠습니까? 그러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세워야 할 신앙의 기념비는 우리가 정말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생명 얻어서 진정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성도로서의 삶,
진정한 성도의 삶이 우리가 세워야 할 참으로 아름다운 신앙의 기념비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이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때로 우리는 넘어지고 실패하고 또다시 낙심할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만을 따라가는 바로 그 성도의 삶, 우리 함께 세워나가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 어떻게 하나님께서 죽은 우리를, 불쌍한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바로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삶, 바로 그 성도의 삶을 함께 세워나가십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고 나 자신을 부인하며 그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 있는 성도의 삶,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 예수님과 늘 동행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바로 그 성도의 삶을 우리의 아름다운 신앙의 기념비로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우리 신앙의 후배들이 지금 저 밑에서 지금도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물을 때에 그 기념비를 바라보고 생각하며 왜 그때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하셨습니까? 왜 그때 포기하지 않고 버티고 서서 그렇게 몸된 교회를 섬기며 일하셨습니까? 왜 그렇게 보이지 않는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고 함께 나아가셨습니까? 그렇게 우리에게 물어볼 때 우리 정말 자신 있게 그들에게 전해 주십시다. 이 믿음의 신앙의 기념비로 그들에게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이 삶이야말로 가장 아름답고 복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만 믿고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 우리가 살아낼 가장 아름답고 복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 찾아올 우리 모든 후손들에게, 그리고 믿지 않는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자신 있게 12개의 돌 신앙의 기념비로 세워주고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다주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십시오. 우리의 삶을 통해 그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복음 앞에 다시 나오게 하십시오. 불현듯 죽음의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오겠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한 성도의 삶은 12돌 기념비처럼 오늘도 바로 그 자리에 굳건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바로 그 성도로 함께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예수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사람으로 우리 끝까지 함께 살아가십시다. 아름답게 이 신앙의 기념비를 써내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